우리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겸손으로 시작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은 다 잘 될 겁니다. 올해는 뭔가 될 겁니다. 올해는 진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생명의 삶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새해 첫날에 우리 큐티 말씀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걸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끝장을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붙들어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6절부터 시작한 이유는 결론부터 희망부터 드리고자 함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인내해라라는 말씀인데, 이 결론을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보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학교 다닐 때 그 첫 시간인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 이름은 누구다 얘기하시고 바로 이야기 꺼내는 것이 시험 본다 소리부터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이 시련을 만날 것이다. 시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 당연히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첫 인사부터 시험 이야기하면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위축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초대교회는 늘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였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점을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 본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싸, 이번에 시험 보면 또 전교 1등 해야지 하는 친구 빼고는, 저도 뭐 전교 1등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교 1등도 시험은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교 1등 포함해서 누구나 다 시험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스트레스 거리가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초등학교가 시험을 자꾸 보는지 시험이 자꾸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학교 졸업하면서 저는 이제 시험 졸업한 줄 알았더니 웬걸 이제 첫째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시험 시작했죠. 이제 내년에 둘째 들어가면 또 시험이 또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또 2명을 이제 또 시험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받아쓰기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만 그 받아쓰기 하면
했읍니까가 맞는지 했습니까가 맞는지 뭐 이런 거 헷갈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도 또 시험 보는데 너무 당연한 거 틀리고 그것도 모른다고 또 혼내고 그러고 후회하고 또 미안하고 뭐 얼마나 막 이런 마음이 자꾸 교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 보고 나면요, 실력이 늘어납니다. 조금씩 성장합니다. 물론 공부 안 하면 실력이고 뭐고 시험 보나 마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성적은 당연히 그런 거 안 늘어나겠죠. 그런데 긴장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면 반드시 실력이 늘어나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2달 전에 받아쓰기 공부할 때 맨날 틀려가지고 혼났던 것,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언제 틀렸다는 듯이 당연하게 그거 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시련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조금, 아주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 분명히 내가 나을 겁니다. 작년 2022년보다 2023년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루씩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거든요. 회계학을 듣는데 제가 그쪽에 정말 머리가 없었나 봐요.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걸 재수강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며칠을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 시험지를 딱 이제 받아놨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새하얘지고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놔둘 걸. 왜 재수강은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시험 못 볼 거, 성적도 하나만 하는데 왜 나는 재수강을 했고 며칠 고생해서 공부는 했고 또 시험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은 안 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뭘 써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감독을 보시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나가면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진짜 이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아무거나 쓰세요. 여러분, 공부는 분명히 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으면 그냥 공부한 거 아무거나 쓰세요. 제가 다 감안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좀 나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안 썼는데 그냥 아무거나 쓰니까 그렇게 써주셨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 못 풀었는데 무슨 성적을 줍니까? 그런데 그냥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썼더니 교수님이 성적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시험 예고하면서 학생들이 참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시험 언제 볼 건데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어떤 문제 나올지 알려주고 어떻게 풀지 다 알려줄게. 너희는 그냥 공부만 해. 내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가 문제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물론 회계에 대한 거 썼죠. 뭐 성경 말씀 썼겠습니까? 회계에 대한 거 아무거나 썼는데 그래도 그거 감안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시련이 있겠지만
시험이 다가오겠지만 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먼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려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가오는 어려움에 처음부터 다리가 풀리고 용기가 나질 않고 마음이 막 녹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 별거 아니라고 해도 힘들고 어렵고 다가오는 시련 앞에 내가 서 있을 수나 있겠나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선뜻 흔쾌히 내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고하려고 이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 성경 읽기표를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제 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읽을 분량을 또 영상을 한 몇 분짜리를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럼 또 보시고 또 성경 읽기 하고 이거를 매주 하기로 했는데 1년이면 몇 번을 만들어야 됩니까? 52번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교육자들끼리 나눠서 하지만 52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관대하셔서 한 4주 5주 이렇게 봐주시겠지만 이게 또 퀄리티가 떨어지면 점점 보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잘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 그 1189장입니다. 1189장을 이거를 52번을 영상을 만들어서 좋은 영상을, 잘된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좀 잘해야 할 텐데, 틀리지 말아야 할 텐데, 좀 성도님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52주를 잘 만들어야 할 텐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직분을 감당하면서 삶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 많은 일들 감당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 말만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며 또 여러분에게 능력 준다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고 이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 맡았습니까? 말만 들어도 간담이 녹을 것 같은 일을 마주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7절까지 읽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저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럽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꾸짖듯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생각하고 또 한쪽으로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거 욕이나 먹지도 않을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라고요? 마음 단단하게 먹고 단호하게 이겨내라고 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는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 모든 것 감당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기 이 야고보서 쓴 야고보는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같이 자란 형이 어떻게 구세주 그리스도로 보입니까? 메시아로 보입니까? 같이 자라고 같이 장난치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그렇게 했던 기억 생생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입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이 눈으로 봤던 것, 평생 붙잡고 있었던 그 기억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붙들고 이 새해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 1월 1일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